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편하고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듣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듣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야후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힛대와 사,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야가 사람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멜의 아들 엘리암과 소밧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갈렙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어찌나 이름이 어려운지. 예, 우리가 이 부분을 한 10번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따라하기가 읽기도 힘들고 아주 어려운,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썼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고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고 어느 누군가가 성장하는 이 시간 속에는 보이지 보이는 손길들도 많죠.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을 이곳에 살아왔는데, 이곳에 있었는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어떻게 그런 분이 있었을, 이 그런 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나가 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참 귀한 분이었구나 깨닫는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픔이든 슬픔이든. 집이 하나 지어지기까지 우리는 집 안에서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지어졌을까? 그저 뭐 사람들이 와서 지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참 많은 공정과 많은 손길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집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멋진 집이 탄생하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 조용히 예, 청소하는 분, 조용히 예,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 땅에 좀 불을 내려서 응? 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는 건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여전히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죠? 누구보다 뒤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수많은 참된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맞춰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무엘하 23장, 물론 열왕기상 2장에 가야 다윗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야기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년에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입에 담아지지도 않고 한 제가 생각에 한 100번씩 불러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 같은 이름들, 그러나 그 이름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집안, 누구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쫙 읽어오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 그 수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본받길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까 쭉 앞으로 가서 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세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 요셉 바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아라고도 하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또요. 그다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여러분 엘르아살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살의 모습이 어땠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건 예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도망갔다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특별히 엘르아살의 이름을 엘르아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엘르아살의 손에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손에 칼이 붙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적과 싸우면서 호련단신 적과 싸우면서 이 칼로 적의 수많은 적장을 베릴 때 그 피가 칼에 흘러들고 끈적하게 칼에 붙어 있었을까? 그랬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칼 손잡이와 자기 손을 챙챙챙챙 감아서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싸웠을까? 중요한 건 죽기까지 그의 손에서 칼이 놓아지지 않았고 모두가 도망갈 때에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무리에 휩싸이거나 대중에 따라가거나 많은 무리가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엘르아살의 싸움 끝에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싸우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칼에 손이 붙을 만큼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날의 피 흘리는 전쟁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지탱하고 있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조한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같이 읽어줍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마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알고 다윗도 알고 요셉도 알고 뭐 우리가 예? 근데 삼마 들어보셨어요? 알기는 합니까? 요압 장군도 알고 뭐 아비새도 아는데 삼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삼마가 여러분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참고로 여러분 녹두나무 가득한 밭이 궁금했어요. 저게 목숨 걸고 지킬 만큼 대단한 걸까? 궁금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멋진 군사적 요충지대에 어떤 성도 아니고 왕이 있는 성에서 왕을 치러오는 적장을 혼자 맞아서 싸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들고 적 앞에 목숨을 내걸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마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이까짓 것쯤은 블레셋에게 뺏겨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산마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어떤 일은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짓 것쯤이야. 그러나 그 그까짓 것쯤이야를 정말 평생 지켜가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언젠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일산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같이 교제하면서 만난 분인데 그 교회가 평이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어, 단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단층으로 길게 교육관 따로 있고 근데 들어가면 이 로비가 꽤 넓어요. 로비에 정말 정말 큰 어항이 놓여 있어요. 이 의자 두 개 정도 연결된 것 같은 어항이 놓여져 있어. 어항 이렇게. 이 어항을 그 권사님 한 분이 이거를 꼭 2주에 한 번인가를 꼭 청소하세요. 혼자.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인데 아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서 도와주다가 예수 믿었어요. 도와주다가. 제가 은혜 받은 건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암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어져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하자마자 또 그것을 그 일을 각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 앞에 이 어항이 더러워지는 건 누군가 새 가족이 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 교회의 이미지인데 이게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 것처럼 나는 이걸 내가 맡았다고 생각.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빼고 달아서 물을 빼고 호수를 붓고 그 고기를 건져내고 다시 다 넣어가면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설명하든지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갔을 때 보니까 진짜 어항이 엄청 큰 어항이 있더라고요. 두께도 두껍고 길고 꽤 깊은 어항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녹두나무 가득한 그냥 밭.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밭. 그렇지만 산마는 이 일에 물러섬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20%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 경제 뭐 나와서 목소리 높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떠나갈 때 묵묵히 예배당을 지키고 있고, 새벽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도 묵묵히 새벽을 지키고 있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삼마는 그런 인물이었죠. 다윗에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그리고 엘리아살, 그리고 삼마, 그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사. 다윗의 숨겨진 용사 같은 사람들, 죽기를 충성한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참 재미난 본문을 또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삼마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삼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르아살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다윗의 역사가 있지만, 요압이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삼마와 엘르아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이야기, 다윗이 아둘람 굴을 도망 다닐 때에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기 고향 같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저 베들레헴 우물물 한 모금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자 다윗의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죽기를 각오하고 길러 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돌파하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헌신이 누구를 향한 헌신이었는가? 이 헌신의 목적은 여호와를 향한 헌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잖아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향한 헌신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초점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여러분, 우리 헌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목말라 먹고 싶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예배드리는 물이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신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헌신입니까? 중간에 누군가 그 헌신을 가로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헌신이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건 헌신, 드려짐, 하나님께 드림, 이걸 우리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 여러분 드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드려진다는 게 어떻게 드려지는 겁니까?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빗자루 하나를 들고 누군가 청소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안 나온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하고 관심을 갖고 그를 위로하는 거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서로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게 영적 예배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드림, 드림. 꿈이 아니라 드리는 거. 드림.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거 헌신.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드리는 거.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에 계속해서 지체가 필요하고 너희가 손님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로마서 12장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그거래. 서로가 지체인 걸 알고 헌신 생명을 걸고 내려가서 물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사람들, 그 우물물을 기르러 갔던 그 용사들,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질까요? 하나님, 저 우물물 그래도 길러왔잖아요. 목숨 걸고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혼자 녹두나무 숲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런데 성경은 참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왔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수라야 아비새에서부터 또 뭐 쭉쭉 나중에는 이름도 모를 만한 사람 정말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놀랄 만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뭡니까? 맨 마지막 누구였어요?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 누굽니까?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내, 남편.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계략적으로 죽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용사들을 기록하며 다윗의 그 찬란한 도우미들을 다 기록하는데 그곳 끝에 우리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싸웠을 때 그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삼마가 싸웠을 때 그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은 이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아를 죽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수많은 용사들을 기록하는 끝에 정말 다윗의 가장 큰 치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라. 결국 이 다윗의 위대한 나라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신 거죠. 하신 거죠. 결국 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마지막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욕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구절이 오늘 이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지.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자만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고백하는 삶.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작든 크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산마처럼 작은 밭 한가운데 서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케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런 기도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자리,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을 주어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 오직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맡겨주시고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시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